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저희들을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영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림으로 영적 예배의 삶,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의 성식 교독은 33번입니다. 교독문제 33번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그 계절 10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여 육신의 것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며 육신의 일에 열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지진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에도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입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지혜를 주셔서 헌신 봉사하며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석교회,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저희 속에 성령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노방 전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진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리아 기악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대언도로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복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오며 하늘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 12장입니다. 로마서 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시원해졌죠? 에어컨 틀면 안 되겠죠? 밖으로는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 간의 충돌이 거의 전쟁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지역이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에게 내려진 명령서라고 알려진 그 서신에 의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면서 이슬람 저항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반이스라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각종 테러와 무장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이슬람교회는 5대 교리가 있지만 극우파 이슬람 교리에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반이슬람과 싸우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를 비롯해서 많은 전쟁이 극우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마스를 이끌면서 각종 테러에 가담한 사령관, 지도자를 이스라엘 군이 제거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 보도되고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참전 가능성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미 이스라엘 북쪽의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되면 헤즈볼라가 직접 가자지구 전투에 참전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상의 원인은 이스라엘과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오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세계로 흩어져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이 나가 있는 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종교적인 갈등과 함께 지정학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눌렀다 싶으면
언젠가 다시 일어나고 또 눌렀다 싶으면 다시 튀어나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정으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주님 다시 오셔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전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세계적인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한 자리 숫자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져서 다음 주일 아침에는 서울 지역으로 봐도 4도 정도 될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늘한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온의 변화는 우리의 옷차림에도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반팔 반바지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반팔로 오신 분 안 보이죠? 이런 기온이 됐는데도 반팔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인가? 아니면 옷 입는 데는 철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추워지게 되면 심하면 멋부리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얼어 죽겠다는 말이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추워지게 되면 우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찾아 입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대세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비단 옷 입는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보면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준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데우거나 끓이는 그릇을 말하는 냄비가 표준말이 아니라 남비가 표준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남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냄비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길어지니까 표준말이 남비에서 냄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어사전을 찾으면 남비를 찾으면 남비에 대한 설명은 없고 냄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남비라는 말이 표준 국어사전에서 사투리로 된 것은 아니지만 좀 어색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들은 벌써 남비라는 말을 찾으면 냄비를 잘못 사용하는 말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남비라는 말은 냄비의 비표준어다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 생활 방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회의 표준적인 생활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대 정도만 해도 공중파 TV에서 술, 담배 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 담배 장면이 퇴폐적인 장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에서 보면 어떻게 정부가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하냐, 괴기스럽다,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맥주 정도는 음료수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도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직장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예 천국 못 간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술 취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다는 기준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모호합니다. 술이 완전히 곤드레된 사람도 자신은 어떻다 그래요? 안 취했다 그러잖아요. 멀쩡하다 그러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술에 대해서 정말 너무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라 그래가지고 음주 사실이 3번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의 대부분은 재수 없어서 걸렸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관대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술 마신 것 때문에 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공중파 TV에서도 술 마시는 장면이 여과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것을 세모적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난주일에 살펴본 말씀과 관련해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가끔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래 사신 분이 90대입니다. 물론 70, 80대에 돌아가신 분들 연락도 가끔은 옵니다. 그런데 90 정도 살면 어느 정도 살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짧은 시민권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 시민권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쳐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하여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는 본받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별해야 되느냐?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는 늘 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어둠의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탄과 사탄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늘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옷도 유행 타요 안 타요? 남자들 옷보다는 여자들 옷이 훨씬 더 유행을 많이 타지요. 그런데 남자들 옷도 유행이 탑니다.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옷깃이 조금 넓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바지가 조금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남자들 옷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유행에 뒤떨어졌다. 옷 정도는 그 정도지만 세상의 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치 또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져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새로운 진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하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해야 되느냐?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세상 편에 가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너무 쉬운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히 선한 것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잠깐 즐기려고 놀러 가는 여가 여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처세술로 말하면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편안하고 인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되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거기로 나아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위에는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면 조금 힘들어도 어떨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 신앙적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땅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삶.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림으로 영원히 복된 그 길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의 혼란스러움으로, 더 나아가 영적인 혼탁함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곱실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에 세상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도 직장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보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내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서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새로운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제70회, 170회 영천노회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쉬었던 노방전도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방전도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에 임하시는 분들도 옛날과 달라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만으로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교회를 알리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시면서도 관계전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노방전도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